설날 명절입니다. 설날 명절이 세뱃돈 받는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기쁜 날인데 통계적으로는 부부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난답니다. 오늘도 무사히 명절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오래전에 활동하셨던 분 중에 나중에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왜 분노하느냐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신 이유, 자기가 한평생 분노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일생을 늘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세상은 틀리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 기자 정신에 충만하니까 본인이 또 기자였으니까 툭하면 사람들에게 분노가 쌓이고 또 지식이 쌓이면 또 사회, 또 세상의 제도, 체제에 분노했고 그리고 언론인 시절에는 그 분노가 자신의 삶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이 넘어서 예수를 믿고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분노의 열정, 그 열심은 한낱 자기를 드러내는 것뿐이었고 손톱만큼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은 더 나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내 일생의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제 그걸 곰곰이 그분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왜 이렇게 맨날 화를 낼까? 난 왜 한평생 분노 속에 살았을까? 마치 첫 단추를 자기가 잘못 끼워놓고는 하루 종일 이거 옷 매무새가 안 맞다고 징징거리는 그런 짜증과 같은 자신의 삶이었다는 거죠. 왜 분노하는가? 왜 불평하는가? 여러분 한 가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사라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낸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사라가 하는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자기의 몸종인 하갈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되니까 이 하갈이 사라를 좀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예요. 안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앞에서 당신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막 퍼붓고 하갈을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 집을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내쫓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그 일의 발단은 사실 사라 자신이었습니다. 사라가 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 그랬는데 자기 몸을 통해서는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놓은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전에 잘못한 일 많죠. 애굽에 갔었을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보면 아비멜렉 만났을 때도 자기가 불리하니까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런 남편 놓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속이 답답하죠. 그리고 하갈이랑 지금 자기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뒷짐 따박지고 아무 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 이렇게 쥐잡듯이 잡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엄밀히 말하면 사라 자기가 한 일입니다. 본인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니까 가족 전체를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의 문제, 이거 사실 이거 재판 한번 다시 열면은요, 그 뿌리로 올라가면은요, 이게 사라 잘못이라고요, 사라. 사라가 그 죄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래고래 고함 치르면서 자기가 난리를 치거든요. 여러 사람 잡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예요.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자, 첫 단추가 뭐냐? 분노보다
더 소중한 가치에 사로잡히면 그 분노도 귀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세례 요한의 분노, 그건 진리를 위한 정말 열심이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분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리고 다윗의 분노,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니까 귀한 시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분노도 다 용서로 변해요. 그게 요셉의 분노예요.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면 되는데, 사라의 분노, 또 이 마르다의 분노 같은 경우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분노죠. 마르다가 하는 말 다 틀린 말 아니죠. 마리아가 일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분노를 합리화하잖아요. 삼손 같은 분노는 공동체를 허물고 또 하나님에서부터 비껴나가고 보니까 모든 게 이게 분노죠. 이게 가인의 분노죠. 그러니까 첫 단추 잘못 채워놓고 하루 종일, 아니 한평생 징징거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럼 도대체 에브라임이 누구냐? 에브라임이 누굴까? 이건 사라와 같은, 마르다와 같은 분노가 집단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사실 에브라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지파예요. 그런데 참 많이 아쉬워요. 뛰어난 점도 많은데 자기가 자기 점수를 깎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중에 10지파는 잘 아시듯이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요셉을 대신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기도했어요. 저는 성경에 별책 부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천국 가가지고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야곱에게한테도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야곱이 자기 삶 전체가 그 장자권 때문에 한평생 난리를 쳤던 사람이잖아요. 자기 형 에서한테 그 장자권 받아보려고.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아니,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실 여러분, 족보로 따지면, 학렬로 따지면 다른 지파는 이거 삼촌뻘이잖아요. 에브라임이 그 조카뻘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이 에브라임이 가장 강한 지파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땅이 좁다고 불평했던 유일한 지파가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제비 뽑아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땅이 좁지만 좋을 수도 있고 넓지만 별로 쓸모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 불평한다고? 에브라임이라고요. 맞아. 우리 설날에 이제 친척들 모이면 우리 모임 중에 꼭 에브라임 같은 분 계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알까?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에브라임 같은 사람 한 명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에브라임의 DNA가 있다고요. 그럼 예전에 유행했던 그 인터넷 유머 아세요? 또라이 질량 불변의 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는데, 제1법칙은 모든 조직에는, 모든 모임에는 또라이가 있더라. 제2법칙, 큰 또라이가 나가면 좀 작은 또라이들이 생기더라. 저쪽으로 갔더니 또 또라이가 있더라. 제3법칙, 여기는 또라이가 없다. 그럼 네가 또라이다. 우리가 다 에브라임의 DNA가 있다고요. 불평과 불만, 이게 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대물림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뭐가 달랐을까? 왜 달랐을까?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을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다른 여러 종족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 거예요. 자, 기드온이 사사예요. 이거 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병력을 좀 차출해야 되겠어요. 가까이에 있는 뭐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들에게 부탁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거의 이겼어요. 사실 싸운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아시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붙어 있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일이 다 끝났을 때 이야기예요. 설날로 따지면 전 다 부치고 음식 다 해먹고 지금 다 끝나고 지금 설거지하는 때인데 이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300명 용사를 가지고 다 이겼는데 미디안 군대 중에서 장군들, 대장들 몇 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뭐 10만 명이나 넘게 다 이겼는데 도망간 곳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중에 이 에브라임에게 부탁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중에 나와 보니까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왜 나 처음부터 안 불렀느냐? 지금 그걸 따지는 겁니다. 양념 같은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드온이 바로 므낫세 지파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의 묘미가 조금 더 살아나실 겁니다. 그럼 오늘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나갈 때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제일 큰 형이었던 장형 엘리압이 나와서 다윗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이 조그만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시비를 건다고요. 그때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엘리압과 싸웠다면 골리앗과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다윗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라고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야, 너 오늘 말 잘했다. 오늘 한번 날 한번 잡아보자. 그래. 땅 분배할 때부터 니네 족보를 따져보니까 궁시렁궁시렁 하더니만 야, 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냐? 알고나 하는 얘기냐? 그럼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기드온이 2절에서 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당신들 한 일과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장군들 대장을 에브라임이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사실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지만 사실 그 비밀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할 일을 하면 안 할 일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할 일을 안 하면 꼭 안 할 일을 하게 되거든요. 7장에서 기드온은 벌써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요. 첫 단추를 잘 꿰었어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에요. 허겁지겁 군대를 모았는데 지금 3만 2천 명이 부름받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만 명 남았는데 또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어요. 그 용사를 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과 창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죠. 횃불, 항아리, 그리고 소리 질러서 이겼던 이 미디안. 그 미디안 대장들을 쫓아서 간 거거든요. 300명 용사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런 영적 싸움을 7장에서 이미 기드온이 기도하는 중에 다 싸웠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결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에브라임입니까? 아니면 나는 기드온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에브라임인지 기드온인지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알까요? 네? 난 누굴 것 같냐고. 아니요. 엑스레이 찍으면 알까요? 아니에요. 내가 에브라임인지 내가 기드온인지 이건 여러분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상처와 흉터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상처는 지금도 아픈 거고요. 흉터는 이건 지금 안 아픈 흔적. 저는 교회에서 사실 제일 높여드리고 싶은 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흉터가 많은 분들이에요. 상처 말고 흉터. 근데 제가 이게 의학적인 상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3부 예배 때 요 앞에 피부과 여자 선생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흉터 좋다 그러니까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you know what I mean? 제가 얘 말씀드리는 것은 상처. 이건 지금 아픈 거고요. 흉터. 이거는 아프지 않은 것. 서울대 교수님이신 디스크 전문의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MRI를 찍잖아요. 그러면 MRI가 다 알려줄 것 같지만 그분 얘기예요. MRI가 상처랑 흉터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뭐 심장, 간 이런 거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만 디스크 이건 아직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MRI로 분명히 찍었는데 똑같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 MRI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각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삐져나온 것 같지만 요거 아픈 거, 요거는 상처고 그리고 안 아픈 거 이거는 자연 치유가 돼서 좋은 흉터, 거룩한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아픈 사람은 이거 100년 동안 허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흉터, 이건 좋은 거예요. 흉터. 예? 상처, 이건 아픈 거고. 상처, 이건 부딪히면 아파요. 덧나요.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상처, 부딪히면 이거 아픈 거고. 상처가 상처랑 부딪히면 이건 더 아프고 죽고 싶은 거고요. 에브라임은 상처고 기드온은 흉터고 흉터란 말이 좀 안 좋으면 거룩한 흔적이고 그러면 기드온이 원래부터 흉터였냐? 아니요. 원래는 분명히 상처였죠. 사사기 7장이 아니라 그 더 앞에 6장을 보시면 정말 기드온이 이거 하나님의 소명이 맞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밀타작하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 부르심이 맞다면 여기에 이슬이 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도 또 마음이 이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32,000명, 22,000명, 10,000명, 300명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상처가 거룩한 흔적으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흉터로 남는 거죠. 이제는 안 아픈 거예요. 그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할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6장에서 내면적으로 다 싸웠고 7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큰 싸움을 싸웠고 그러니까 이제 8장에 와서 에브라임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에브라임에게 이게 걸림돌이 되는데 기도는 이게 다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기도했기 때문에 전화통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다 싸우게 되면 에브라임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상처는 늘 덧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요. 참 애석하게도 자기 벌은 남 못 주는 거예요. 상처가 계속 덧나요. 오늘 우리가 8장 1절을 읽었잖아요. 저 12장 1절에 보시면 정말 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다만 미디안이라는 이름하고 모압이라는 이름이 바뀌고 그때는 기드온이 사사가 아니고 그때는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였거든요. 제가 12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않게 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에브라임 버릇이 또 나와요. 이 상처가 시간이 질러서 빨리 치유돼서 흉터로 남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입다는 기드온이 아니거든요. 입다가 누구예요? 자기 딸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서원 지켜드리겠다고. 자기 딸이 나오는데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이에요. 얄짤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족속을 쳐서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더불어 싸우려 하느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4만 2천 명을 죽여버려요. 그 유명한 발음 사건 있잖아요. 십볼렛 해봐라. 에브라임이 그 발음을 못하거든요. 왜 우리 중에 쌀 그러면 살 하는 분 있잖아요. 십볼렛 해보니까 십볼렛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4만 2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이 불평하는 버릇 피를 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나는 에브라임인가 아니면 기드온인가? 여러분 MRI 찍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상처고 안 아프면 흉터고 그건 거룩한 흔적이고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의 국경에 예수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고 하는 청동상인데 양국이 국경을 가지고 너무 다투는 가운데 평화롭게 타결이 됐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는데 지형이 반듯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를 위해서 세워놨는데 이게 칠레가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등을 돌리고 우린 등을 보고 있느냐. 이제 막 이게 뭔가 데모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칠레에 있는 어느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글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좀 아르헨티나가 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예수님 통해서 더 많이 돌봐줘야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싹 수그러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기드온이 3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너희가 끝맺은 거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거예요. 그럼 상처가 빨리 아물어서 거룩한 흔적으로 남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일 치릅니다. 여러분. 입다 같은 임자 만나서 그 분노가 결국은 자기를 삼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 피 봅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 하루 종일 징징거려. 아니 한평생. 한평생도 아니죠. 여러분. 사라의 분노는 오랜 역사,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의 이 피해 역사, 엄청난 일의 발단이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흔적,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흉터는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상처를 보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흉터, 그게 십자가잖아요. 세례 요한의 분노, 그게 진리고 모세의 분노, 다윗의 분노, 요셉의 분노, 그건 다 디딤돌이 되는 거룩한 흔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분노, 이거 걸림돌이죠. 사라의 분노, 상처죠. 마르다의 분노, 이거 상처죠. 상처가 이제 아프지 않은 흉터로만 변할 수 있어도 많은 상처를 보듬어 안을 수 있겠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살이라는 말 거꾸로 읽으면 살자라는 뜻이고 역경이라는 말도 거꾸로 읽으면 그게 경력이 되고 내 힘들다라는 말 그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라는 말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흉터, 제일 큰 사닥다리, 그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전 성경 부록에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므낫세 지파 기드온 얘기를 에브라임이 들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지금 몰랐거든요. 6장에 있었던 그 고민, 타작마당에서 한 뭉치 양털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이야기 다시 듣고 미디안이 13명 5천 그렇게 된 거야.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 10,000명, 300명 손으로 물 떠먹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횃불 이야기, 항아리 이야기, 그 캄캄한 밤 소리 지르면서 10만 명이나 다 물리쳤던 그런 이야기 다 듣고 나서 에브라임의 상처도 다 아물어가지고 거룩한 흔적으로 남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해석하기도 그런 부록이 없어요. 똑똑한 바보들 얘기만 남아있어요. 일리 있는 얘기 같지만 맞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날에 가족들 모이시면 우리가 다
존경하는 분한테 세배하고 마음에 존경하는 분들 다 어떤 분입니까? 상처가 아니죠. 흉터를 간직하고 계신 분. 그러나 그건 거룩한 흔적이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되세요. 흉터가 아닙니다. 흉악한 곳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건 거룩한 훈장이죠. 그런 흔적이 있는 분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또 상처도 있어야 흉터가 생기겠죠. 상처가 흉터로 변한 그런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는데, 여러분, 이 분노 사회, 이 시간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지혜로운 기도원과 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많은 상처를 치유하는 거룩한 흔적으로 삼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분노에 휩싸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또 치유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지혜롭고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